우리가 꼭 입어야 할, 믿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었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관하여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에 관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5절.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요, 사실 이해하는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딱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평안, 복음, 준비, 신. 그런데 이거를 딱 이렇게 이어 놓으니까 이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구절에서요, 평안의 복음도 중요하고 이 신도 중요한 그런 단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준비예요. 준비. 이 에베소 6장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준비이다. 평안의 복음이 주는 온갖 좋은 것, 모든 유익을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직접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바울 당시 로마 병사가 신었던 그 신발, 신은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 병사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네, 이 로마 병사가 이제는 좀 친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3주 연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서 있지요. 힘들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을 한번 보세요. 발. 이게 당시 바울 당시 병사들이, 특별히 로마 군대 이 병사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 이 전투화죠. 전투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 병사는 특별히 고안된 신발을 착용했는데요, 그 이름이 칼리게였어요. 칼리게. 지금 이 로마 병사가 신고 있는 이 샌달, 이 전투화, 이 신발의 이름이 칼리게였습니다. 칼리게. 특별히 전쟁하는 병사를 위해 고안된, 제작된 그런 특수한 신발이죠. 이 특수한 신발은 전쟁에 나서는 로마 병사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성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전쟁터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전쟁에 달려가기 위해 이 신을 신었다는 거죠. 이 신발은 곧 전쟁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차가 타이어가 없으면, 바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안에 인테리어가 멋지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차체가 아무리 멋있고 엔진이 아무리 그 출력이 좋아도요,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을 단단하게 아주 그냥 다부지게 이렇게 챙겨 입었어도 이 신발이 없으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발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준비되어 있어도 이 신발이 없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곧 전쟁에 준비하는 그 준비, 대비,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발은 로마 병사에게 이 접지력, 이 견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걸 신어야지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터가 뭐 산이고 뭐 물이고 가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거친 것도 있고 아주 미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하게 이 제작된 이 신발, 로마 병사의 신발, 이 칼리게는요, 일단 신으면은 거친 곳에서도 땅에 바로 서가지고요, 착 두 발을 딛고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두 발을 땅에 붙이고, 그래야지 이제 힘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접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튼튼하게 제작된 이 신발 덕분에 로마 병사들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친 그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신발이 아주 튼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신발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번째 갑옷으로 소개하면서 믿는 자라면 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때 진리의 허리띠로 이미 사탄과 전쟁할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는 마음을 갖추고, 몸으로는 즉각 실천할 준비태세를 항상 갖추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도 설교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이 신은요, 몸의 준비예요. 몸의 준비.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병사가 이 신을 신음으로써 거친 전쟁터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히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도 신을 신어야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다른 모든 전신갑주를 입은 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튼튼한 신이 있었기에 그가 오랜 시간 이동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중 하나인 이 신을 신고 있어야 이 사탄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더라도, 오래 지속되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요. 그랬다가는 패배하기 쉽습니다. 승리하기 매우 어려워요. 하다못해 학교 쪽지 시험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하물며 나라의 미래와 개인의 생사가 달린 전쟁에 대한 준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 연습을 실전처럼, 훈련을 실제 전쟁처럼, 전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이죠. 진리의 허리띠 역시 영적 전쟁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신갑주인 신발 역시 준비를 의미해요. 두 전신갑주 모두 준비를 의미하지만 준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허리띠의 기능과 신발의 기능을 각각 구분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허리띠하고 신발하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이고, 나의 적은, 나의 원수는, 나의 대적은 이 사탄이라는 이 정체성을 나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사탄과의 전쟁을 결단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게 진리의 허리띠의 기능이라면,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은 사탄이 전쟁을 걸어올 시 몸으로, 삶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준비를,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이 몸의 준비를, 삶의 준비를, 생활의 준비를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가 나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신발은 나의 몸과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우리의 몸과 삶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발이 나의 몸과 관련이 있다면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또 알고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발이 군사를 전쟁에 준비시키고 먼 거리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하고 미끄러지거나 흔들림 없이 적과 싸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는 걸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 우리가 반드시 신어야 하는 신발에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신발에 이름이 있습니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군사, 영적 군사인 우리가 신어야 되는 이 신발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신어야 될 이 신발의 이름이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신발의 이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습니다. 신발이 우리의 몸과 삶이 사탄의 영적 싸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답을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신발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평화, 화평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하십니까?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근심이 없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삶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게 건네는 평안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평안의 복음의 평안은 평화와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화평은 관계의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누구와 평화로운 사이이고 누구와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평화가 깨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요, 죄로 인한 그 단절 때문에, 깨어진 그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게 되었고 또 듣지도 않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화평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싸우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는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크신 진노로 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큰 진노와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진노의 대상, 그뿐이었어요.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 영원한 그 저주,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에 빠져서 영원히 괴로워야 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말끔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즉 평안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용서와 구속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 만나주신다, 반드시 만나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피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한 이 은혜로 인해 죄인이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은 나의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예수, 나의 죄를 대신 다 사하여 주신, 나 대신 벌을 받아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내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의와 그 거룩함을 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마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예수님의 거룩은 한치의 차이도 없는 완벽히 동일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는 평화의 관계, 즉 평안의 관계로 바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게 복음 중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에 기초한 깊은 평화가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나를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허투루 이 대림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의 생신을, 탄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축하하는데 대충 찬양이나 하나 하고 말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12월 25일 왜 오시는데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벌을 다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하찮게 그렇게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자체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있는 곳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평화, 화평, 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나의 죄를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사망으로 나를 벌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전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이 대림절에 우리는 더욱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신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며, 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탄을 쳐부수는 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요,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사탄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생신을, 주님의 탄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이 사탄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신갑주는커녕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 지금 들은 대로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신발, 그리고 다음 주에도 들을 구원의 투구, 방패, 검, 이런 걸 들고요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그거보다 큰 선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그거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화평,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는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런 평화, 화평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죄로 인한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이 평화, 이 화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 화평을 가져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 진리가 이 평안의 복음임을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 평안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또 나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기억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전신갑주 중 하나인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사탄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몸으로도 즉각 대응할 준비를, 태세를 해야 한다는 명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기억에 힘입어서 내 입과 내 몸을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흔히 영적 전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뭔가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과 육은 우리는 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나의 몸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 즉 평화의 복음을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내 온 몸을 통해, 내 전 삶을 통해 즉시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라 불리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즉 평안의 복음을 끝까지 끈질기게 입과 몸으로 전할 준비를 평소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번째 갑주인 평안의 복음이라 불리는 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아닌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신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진리의 허리띠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인데 왜 몸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서로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요. 하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부활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육은 악한 것이라면, 원래 악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육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지요. 육이 정말 악한 것이라면 주님도 육의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겠지요. 근데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또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천년회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 우리의 몸은 원래 선한 것이었고요. 지금도 선합니다. 다만 성경이 육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은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나쁜 거면은 그 육의 몸을 주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즉 평안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보여줄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몸으로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평안, 즉 하나님과의 평화를 밖으로 전하고 보여주며 훤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전법이요 전술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말 거부하기 힘들고 진짜 참기 어려운 죄를 나에게 딱 안성맞춤으로 제작하여 엄청난 유혹으로 물밀듯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사탄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잘 흔들리고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지 사탄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연약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달콤한 유혹, 정말 빠지고 싶은 그 죄의 유혹,
이런 걸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 행복, 기쁨, 소망,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이 몸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화평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인생이 큰 즐거움이요, 큰 행복이요, 큰 기쁨이요, 큰 소망이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맞서는 전술이 되는 거죠. 마음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으로 지키고, 몸으로는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행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몸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내가 눈 감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즉각 들으신다라는 것, 이런 기쁨, 이런 소망, 이런 능력, 이게 삶 가운데 나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증명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는 것이다.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며 살아낼 때 나의 마음은 이로 인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히 지켜지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의 이 몸도 이 생활도요 더욱 힘있게 이 거룩한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주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한 그 기쁨을, 행복을 온 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며 살게 되면은 또 나의 마음이요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믿고 있는 나의 마음이, 평안의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 나의 마음이 이 평안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생활을 통해 이 증명된다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믿음이, 마음의 이 평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신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눈에 보이는 육신, 즉 몸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평화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고귀한 유익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고 보여준다면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 즉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속이 꽉 찬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됨을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탄 앞에 멋지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증명을 위해 오늘 본문은 평안의 복음이라 불리는 이 신을 신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거세고 교묘하고 사악한, 그러나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너무나 달콤해서 이 거부하기 너무 힘든, 너무 어려운 이 영적 공세가 쏟아질 때를 대비하여
평화의 복음이 주는 유익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이 준비를요, 평상시에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성실히 쌓아 올린다면,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증명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유익을 얻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라 불리는 이 신을 열심히 신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평안의 복음이, 이 평화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온갖 유익을 몸으로 살아내는, 몸으로 보여주는 준비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나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둘째,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증명하게 되며, 셋째, 믿지 않는 자들을 평안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석삼조의 축복을 위해 평안의 복음이라 불리는 신을 잘 준비하여 아주 야무지게 신는 애장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